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27에서 34절까지 고린도 전서를 지금 11장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11장까지 여러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1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각한 죄를 우리도 또한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가장 강력한 신뢰가 되겠죠.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고, 그의 신앙심은 누가 봐도 의심할 바가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가 왕궁에서 마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자기의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결국은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기 신복의 아내를 강탈하여 간음을 행하고 자기의 충성하는 신복을 음모를 꾀하여 그를 죽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는 넘어갈 수 없는 죄를 그가 짓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옥으로 보낸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하시고 또 그를 책망하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탈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멋대로 살면서 우리 멋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경책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 때는 몹시 아픕니다. 아파요. 저도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아주 느낄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따끔하게 매를 드시는 것이죠. 자, 그게 지금 고린도서의 전체 주제였는데 오늘 지금 이 11장은 어떤 컨텍스트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고대 때 1세기 때는 성찬식이 우리처럼 요즘처럼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떡 조금 주고 잔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일종의 파틀락 형식으로 준비를 해서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애찬과 성찬은 거의 동일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교회 역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성찬과 애찬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1세기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오늘 전문 용어를 한번 씁니다. 풀떼기를 가져오는 거야. 풀떼기를 가지고 오는 거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먹을 만하게 육고기도 가져오고 하는 거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최소한 4파로 갈라져 있어갖고
성찬식으로 모이는데 각자 먹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가지고 한 그룹은 이쪽에서 먹고 또 한 그룹은 저쪽에 가서 먹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네?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너 그룹이 더 와야 되는데 처음 그룹이 와가지고 자기들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그걸 다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먹은 사람은 배가 불러가지고 또 포도주를 한두 잔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엄청난 양을 먹고 나니까 술에 취했네? 아니 성찬식을 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주접을 떠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무슨 술집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 자, 그래서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요거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먼저 와서 혼자 많이 먹어버리고 술 취해버리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컨텍스트를 떠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찬식 준비하실 때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것도 의미는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는 secondary,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먹어라는 거예요. 네가 음식을 가져왔으면 그 음식을 또 포도주를 가져왔으면 그 포도주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의식해서 너가 먹을 양을 적절히 먹고 또 남겨두고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먹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혼자 먹고 다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 술 취해갖고 주접을 떠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먹어버렸다. 그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잔치거든요. 함께하는 잔치예요. 서로 먹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웨딩 서퍼를 드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맥락인데 그냥 막 먹고 마시는데 집중해가지고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포함은 되지만 지금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여기서는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당파를 만들어서 무슨 판이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 컨텍스트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웰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 성찬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지 그게 도대체 교회가 행해야 할 참된 성찬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렇게 한다면 거의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성찬을 하는 거죠.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고 술 취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 30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우리가 5장, 6장, 7장 가면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보냐? 쫓아내라 당장. 바울이 그랬어요.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육신으로는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먼저 죽을 때 그게 징계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자연적인 수명을 짧게 그렇게 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범죄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두려운 결과가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려고 하신다. 똑같은 여기 지금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죠. 이 잠자는 거 집에서 지금 침대에서 자는 거 아닙니다. 이 잠자는 거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상당히 받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질병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자신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시는 거구나.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구나.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픈데 당신 하나님께 징계받았어. 기분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바른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니까 주의 몸을 잘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다면 여기서 판단은 징계죠.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 그래요. 32절에 나오죠. 3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때로 받는데요. 그 심판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으시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once saved, always saved예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회초리가 있다. 회초리 한 번씩 맞아보셨죠? 네, 저도 회초리 맞아봤고요. 회초리 맞을 때 아픕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아픈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재정돈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체벌을 요즘 체벌하지 마라 그러는데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죠.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가장 적절하게 때리신다. 견딜 만큼 때리시고 보뚜로 할 만큼 때리시죠.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때리시는 분은 아니시다. 사랑의 징계, 사랑의 채찍. 그러나 한두 번 받는 걸로 말아야지 계속 받는다 그러면 계속 아픕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얘기죠. 서로 기다리라. 뭘 얘기하는 거가 서로 배려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면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혼자 먹고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하는 그런 식의 성찬을 먹었다가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먹다가는 너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After you. 그죠? 영어로. 먼저 드십시오. Go ahead. 먼저 드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34절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야, 혹시 배가 고프냐? 시장하냐? 집에서 먹고 와. 여기 와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오라고. 그 얘기를 했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 모임은 이제 성찬을 위한 모임입니다.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하나님의 징계적인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또 그 밖의 일들이 이 성찬식 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가서 너희들의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 11장까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성찬식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성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찬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찬식도 하고, 또 우리는 애찬은 주일날마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덴버에서 가장 잘 먹는 교회로 우리끼리 알고 있죠. 사랑으로 잘 마시고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을 또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서도 성찬식을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